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27년 동안 우리 베델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가이사라 그 도시에 이르러 가지고요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 마리아의 그 아들 인자에 대해서 무엇라 하느냐, 이렇게 누구라 하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는데요, 14절 보니까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인자를,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물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서 그래도 좀 들을만한 그런 내용, 좋은 것만 추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헤롯에 의해서 이렇게 목배임을 당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더러는 엘리야라 하나이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엘리야가,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올 거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아주 탁월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라든가 이게 탁월하시니까 이 위대한 선지자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 엘리야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사단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그런
판단을 도대체 저분이 도대체 누군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그 메시아라는 거죠. 근데 그 메시아에 관한 것을 그 정확히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이 사단이 역사를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메시아 사상 그것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그것을 메시아가 없다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메시아는 없어, 그리스도는 없어, 너희들의 구세주는 없어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잘못된 교훈이라든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산산조각 내는 것이 그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15절에 있는 대로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 사단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 믿는 너희는 교회에 나오는 너희는 도대체 나를 그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그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판단이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께 집중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여러분의 구원의 길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교회 아니라든가 이 신학계 아니라든가 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예수님 당시와 똑같이 엘리야인 것 같습니다. 세례요한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신신학이 맞습니다. 신비주의가 맞습니다. 해방신학이 맞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산산조각 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 너희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분이 구세주이신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단에 의해서 그 소원에 나는 일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몸된 교회 되길 축원하겠습니다. 15절 보니까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사단의 그런 게임에 넘어가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지 못하는데 너희는 제자들은 성도는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요. 16절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아주 간단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요. 이 구절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7년 전에 베델교회를 세우셨고 또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또 이 베델교회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 교회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왜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가?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 교회에 나오는가? 거기에 대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서 교회가 또 과연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기름 부었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이게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 단어를 뭘로 쓰냐? 구약에서는 메시아. 여러분들 메시아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같은 말입니다. 구약 시대는 메시아로 그걸 사용했고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로 사용했습니다. 이 메시아라든가 이 그리스도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자격,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자격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누가 기름을 부으셔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선명이 아니고 요즘은 그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 이 시대가 자기 그리스도다. 그게 가짜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다 가짜예요. 거기 속아 넘어갈 필요도 없고요.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안 보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시질 않았거든요. 예.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적이 없어. 나 너 모른답니다. 나 너 모른다. 예. 그러니까 모르는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은 사람 앞에 거기 가가지고 14만 4천 명 모여 있어봤자 그 사람들 다 뭡니까? 헛된 거 믿는 거죠. 헛된 거 믿는 거죠. 예.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가 고백한 바로 이분, 2000년 전 베드로가 고백한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것을 알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이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십니다. 구세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세상에 우상들 많은데 이 세상에 신이라는 거 많으니까 다 죽은 신이라는 거죠. 유일한 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그러니까 뭐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들어간 거잖아요. 제일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뭘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을 믿으면은 이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 따라가지고 구원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전파한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고, 또 세례요한 쫓아가면 구원이 있습니까? 세례요한이 이분의 앞잡이로서 역할했기 때문에 이분 쫓아가야,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이 전파한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정말로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 읽으시면 그냥 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이거 여러분들 꽉 붙잡아야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다. 건물 없어도 돼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예. 뭐 프로그램 안 돌려도 돼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요.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있도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있도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생을 아는 내가 참 복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되다 그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 것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여러분들 복 받으세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여러분 이 세상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 복은 하나님도 주시지만은 사단도 줘요. 여러분들 사단도. 예. 사단도 어떤 때는 더 많이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랬을 때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생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내가 복 있는 존재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이 육신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생에 관한 이 복음,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계신 그 예수님이시지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있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육신적으로 보잘것없는 그 예수님이셨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너를 감동시키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바로 그분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무슨 학식으로라든가 인간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그런 믿음을 주셔야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또 18절 이제 이 베드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18절 보니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원래 베드로의 처음 이름은 뭐냐면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이 16장 전에 이미 베드로로, 그 반석이라는 의미의 그 베드로로 이미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이제 너는 베드로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19절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단순하게 베드로 한 사람한테 국한하게 되면은 그 천주교가 빠진 그런 이단 교리로 빠져버립니다. 여기서는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너는 베드로라 했을 때요, 이거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베드로에게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 거죠.
그것을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그걸 정확히 붙들어야 여러분들이 그 천주교가 빠진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예. 너는 반석이다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고요, 모퉁이 돌이 된 거기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 너는 베드로라는 이것은 뭐냐면 사도라는 그런 직임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 돌에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이제 직임을 주셔가지고 이제 사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 기초를 닦게 하시고 그 교회 기초 위에 이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목회자들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장로들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집사님들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다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신령한 교회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예배당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는 여러분들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건물의 구원이다. 큰 교회는 더 많이 구원받고 조그만 교회는 구원이 없게.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예. 그 안에서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예. 뭐가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연결되는 거죠. 반석들이, 그리스도의 그 돌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신령한 그 돌들이 신령한 그 연결이 돼 나가는 거죠. 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연결돼 가지고 그것이 뭐냐면 그게 성전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서 말한 성전은 뭐냐면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고 그 죄로 깨끗함을 받은 중생한 성도들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너희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성도끼리 연결이 돼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신령한 교회를, 더 복된 교회를 이렇게 지어져 나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예, 이것을 말씀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너는 베드로라 했을 때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그 신령한 교회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 각각의 그 직임을 주신 그 자리에서 그 맡은 바 위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거다. 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가진 그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바로 위에 말했던 그 16절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나갈까요? 헌금 많이 해가지고 교회 세울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요? 내가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교회를 세울까요? 내가 많은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원에 관한 교리가 정확히 세워진 그 교회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그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 이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런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인간이 만약에 세운 교회는 그냥 죽음 앞에서 인간이 세운 것은 다 무너집니다. 거기다 뭐 제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일본 가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교회예요. 일본은 모이는 집회를 다 교회라고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거기 다 죽어요. 거기는 음부의 권세에서 거기 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는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죽음이 이런 교회를 삼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이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보니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들 말씀상으로는 내가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베드로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세상 말로 까불지 마 그러는 거죠. 열쇠로 안 열면 너희들 다 지옥 가? 그러는 거죠. 협박하는 거잖아요. 헌금 내, 면죄부 사. 근데 잘못된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의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뭐냐면요, 바로 이것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맡았냐면 사역자들이 맡은 거죠. 베드로가 맡은 거고, 또 교회사 2000년 동안 사역자들이 맡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열린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 문이 열린 거 아닙니까? 우리 베델교회가 27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앞으로도 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역자들을 많이 보내십니다. 그 사역자들이 이 베델교회에 누구든지 서가지고 어떤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냐면 천국을 열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런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그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역사, 이 천국 열쇠가, 천국 열쇠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또 그 다음에 풀리는 역사가 우리 베델교회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27년 동안 몸된 베델교회 축복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베델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이 신앙 고백을 전파하는 사역자들 통해서 천국 문이 열렸고 또 매였던 것이 다 풀렸다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다른 거 전파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옵시고, 또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서든지 간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는 이 천국 열쇠만을 선포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